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신약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우들 성가대 봉사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와 거듭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서 국가와 민족을 우상화했던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화했던 독일 교회, 그 왜곡된 신앙에 맞서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외치며 싸웠던 우리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는 옥중서관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프랑스의 한 목사와 나눈 오래전 대화를 떠올리면서 그 프랑스 목사가 보네퍼 목사에게 나는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소망은 성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네퍼 목사는 거부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프랑스 목사에게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믿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보네포는 성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프랑스 목사의 말에 거부감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채 자기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 종교적 엘리트 의식, 그리고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허위 의식에 대한 거부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성자는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오는 그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이죠. 보네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용, 주일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단념하고 오로지 자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신을 숨기거나 꾸미지 말고, 또 종교 안에서 세상을 회피하거나 또 세상을 은폐시키지 말고 종교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말을 보네포 목사는 하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따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서 하나님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종교인, 성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역시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과 뭔가 달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어울려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삶 전체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독일어로 레벤사크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삶 전체로서의 행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는 커다란 그 장벽에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회개와 변화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저는 신앙의 일상성, 신앙의 현세성, 신앙의 진실성, 이 세 가지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강조해왔던 교회 중심적 신앙이 일상생활 속의 영성과 사회적 경건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출발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적 일상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현세성이란 우리가 부르짖었던 내세적 신앙, 또 종말론적 신앙, 여기에 우리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이 종말론적 신앙이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고 도전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어야 하지, 이 내세적 신앙이 불의한 현실을 은폐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왜곡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리게 하는 이 신앙의 현세성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고, 그 신앙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와 조건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구와 조건에 끼워 맞추는 것,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신앙의 진실성, 그것을 회복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낯선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는 하는데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서 2장에도 요나의 기도 모습이 나오고 요나서 4장에도 요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기도는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2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모범적인 기도를 하죠. 그런데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불만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강변하고 자신의 삐뚤어진 행위와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하나님 앞에 서슴지 않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요나가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4장 4절에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비난하거나 경고하거나 협박하는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타이르고 계세요. 요나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간곡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의 모습 문제가 참 많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요나의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는 긍정적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기를 꾸미거나 숨기거나 은폐시키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항하고 거칠게 맞섰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아마 이런 모습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원래 요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몰래 도망가고 은근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내면서 부딪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하나님과 맞서는 것,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요? 지금 요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예요.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자포자기의 심정, 될 대로 되라, 이런 어떤 식으로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맞서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건 요나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내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시간은, 이 혼돈의 시간은 요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그를 되살아나게 하는 치유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죽고 요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의 시간, 부활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성경이 시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이 뭐냐? 이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면서 또 심지어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대부분 이 시들은 언제 쓰여졌냐면 극심한 고난, 고통의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냥 절규예요. 좀 살려달라고, 좀 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간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22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깐 읽었습니다만 대표적인 탄원시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신 시잖아요. 그 기도잖아요.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탄원시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됐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끝맺습니다. 모든 탄원시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원망, 불평, 도전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탄원시 끝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시의 형식이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저리 가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설적으로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탄원시에 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나의 원망과 불평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실상,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본 실상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안다고 믿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요나는 아마 이 순간이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나서 1장에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이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요나서 2장에서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다라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일했던 그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아마 본인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그리고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적나라한 본 모습, 이것이 충돌하며 노출되고 있었을 때 요나 자신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하나님의 그 차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자신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그가 느꼈던 충격과 어려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까지 그가 믿고 따르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따르던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신앙, 이것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종교와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이전의 종교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오래되어 부실해진 위험한 건물을 해체해서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 자신이 구축해 놓은 종교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산적인 시간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시간입니까? 저는 요나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나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모순의 충돌, 이 모순의 충돌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나, 실제의 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실제 하나님, 자기가 따랐던 종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적으로 분열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순의 충돌은 요나에게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분노. 요나서 4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화가 났다. 여러분 혹시 화나 계십니까? 화가 났다. 화내다, 성내다라는 말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카라. 분노와 노여움이 불타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화난다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느느웨를 구원하신 일이 못마땅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던 박넝쿨이 죽었다고 요나가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난 죽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9절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로 화를 내느냐라고 물으시니 화가 나서 죽겠다고 요나가 대답을 하죠. 그러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분노의 게이지가 극상에 치달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빡 터지냐라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무슨 세계 평화와 인류의 무슨 공명을 위해서 요나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불안정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일치, 균열, 모순과 갈등, 이게 너무 컸구나.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삶의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삶과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삶 사이의 모순이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만큼 분노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내적인 분열과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종교적 신념과 판단 기준, 이것이 그를 지켜왔던 일종의 안전망이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올무와 걸림돌이 되어서 그를 틀에 가두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 틀에 맞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종교는 스스로 정의롭고 고상하다고 또는 거룩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가 믿었던 종교는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실상을 은폐시키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입맛대로 기대와 욕망에 따라서 틀에 가두려고 했던 영혼의 감옥이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진짜 신앙을 맛보아야 되는데 나를 가두고 나를 그냥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영혼의 감옥 같은 그런 감옥 같은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요나는 자신이 갇혀있는 영적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나아가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보네포 말대로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회개를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니느웨 백성 못지않게 회복과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끝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마침내 저 니느웨 성읍 망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집착이 요나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힘으로, 권위로 제압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요나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아주 작은 자리라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나 한 사람 고치시기 위해서 박농쿨 하나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요나를 살리시겠다는, 고치시겠다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작은 세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박농쿨이었지만 그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 박농쿨이 자라올라서 요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요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요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마 요나가 원했던 종교가 이런 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불철주야 돌보시면서 박농쿨도 주고, 그래서 아무런 세상의 삶에 문제 없도록 돌보고, 그래서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게만 그렇게 해주고, 내 마음에 꼭 들게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아마 요나가 원했던 종교는 아마 이랬던 걸 겁니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은 또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셔서 이 박농쿨을 쏠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동풍을 마련하셔서 요나 머리 위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게 하셨고 요나는 그로 인해서 기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던 박농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그를 힘들게 하자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 주변에 있었던 일상의 문제들, 박농쿨, 벌레, 햇볕, 동풍,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벌레를 통해, 박농쿨을 통해, 햇볕과 동풍을 통해 요나를 만나고 계셨어요.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요나를 설득하며 깨우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신앙. 9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박농쿨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요나의 삶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화내는 거 아주 당연하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강변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자랐다 죽어버린 이 식물 네가 그렇게 아까워한다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가득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는 박농쿨 하나를 목숨처럼 소중히 아끼면서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가? 12만 명과 수많은 동물들이 너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던 그 박농쿨 하나만도 못한가? 티끌 같은 나의 이익은 소중히 여기면서 태산 같은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오픈엔드예요. 끝이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대답을 독자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아끼고 계세요? 여러분 뭘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봐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땐 나도 답이 없어요. 이런 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정말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포기한 나, 내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얼마큼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나 너희들을 더 사랑하시나?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 더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다, 실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에도 쩔쩔매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죽어 넘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12만 명을 보살피고 계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가족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 계시고, 우리가 비난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아마 먼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뭐가 소중하니? 너는 뭐를 아끼니? 그런데 그만큼,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박넝쿨 그 하나에 쏟는 애정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사랑이라도 나눠줄 수는 없는가?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박넝쿨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박넝쿨은 하나님마저 삼켜버릴 만큼, 하나님마저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욕망과 이기심, 그것을 폭로시키는 우리 삶의 작은 단면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과 맞받고 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삶의 박넝쿨은 무엇인가요? 벌레와 동풍?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마련하신 회개의 작은 계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벌레와 수많은 동풍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또 요구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작은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잠깐 눈을 돌아보면 도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벌레를 통해 말을 걸고 계시고 햇볕을 통해 말을 걸고 계시고 박넝쿨을 통해 말씀을 걸고 계신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과 같은 우상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거짓된 종교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쳐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정과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바로 삐뚤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은 박넝쿨 하나에 붙들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박넝쿨 하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보다 박넝쿨 하나에 붙들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품어 안아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넝쿨같이 작은 것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감정과 이익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또 월정헌금, 주정헌금, 목적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이 물질 통하여 나타나며 우리 대학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많은 교우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귀한 주님의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선교적 교회로 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에 들어온 젊은이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선교적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하는, 훈련시켜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이 대학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어린 생명들 잘 양육하고 기르는, 교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학교되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올해 범사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향해 자라나는 교회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화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그 기업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